12월 16일 금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6장 동방에서 박사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와도다. 다닐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배에서 다스려 주소서. 다닐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요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마녀조 섬기세. 다닐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은 몸 위에 나는 몰약 드리네. 세상 모든 죄악 위에 십자가 지셨네. 다닐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다닐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에 오신 주님,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된 모습으로, 깨어있는 모습으로, 순전한 모습으로 맞이하고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이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산을 피하기 뿐이 아니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노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숟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는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인디라. 아멘. 전도서는 우리 인생이 헛되고 모순투성이기에 덧없이 그지없지만 그런 인생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인생 지혜를 추구하며 행복하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10장에서 제자의 삶과 반대되는 우매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인생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됩니까? 먼저 못 배우거나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사소한 것을 가볍게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인간의 잔머리를 쓰며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다 보니 미련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보면서 살아가기에 우리 삶이 어리석게 됩니다. 나아가 살아가면서 억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억울함을 참지 못한 채 그것에 매여 분노하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이 또한 어리석고 미련하게 됩니다. 심지어 허물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것 또한 어리석을 뿐 아니라 결국 우리 인생의 재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다름 아닌 바로 말, 즉 은호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이렇게 지혜자와 미련한 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입의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은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떠합니까? 사리에 밟지도 않을 뿐 아니라 어둡고 어리석게 말하기에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삼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말은 어떠합니까?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아멘.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조심하지 못하고 잘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결국 해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말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장래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과 시편을 포함한 구약 성경에서, 나아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비롯한 신약 성경에서도 말과 지혜에 대해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과 지혜가 연결될 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되도록이면 말을 적게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데다가 적지 않게 실수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에 그 결과와 파장까지도 고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은 항상 부메랑이 되어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이 좋은 영향보다는 오히려 우리 자신을 해치는 영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자처럼 우리는 은혜롭게 말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과 호의를 담아 부드럽고도 친절하게 덕을 세우면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하는 것을 절제하면서 규모 있게 말하고 은혜롭게 말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입술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0절로 가보십시오. 20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입술에 어떠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말을 조심하고 절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나 역량이 있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듣고 또 날짐승이 그 소리를 전파하기 때문이라 전도자는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은밀하게 비난하고 저주해도 결국은 누가 엿듣거나 소문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심중에라도 침실에서라도 저주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는 말을 대체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개인적인 공간에서 하는 말을 누가 대체 엿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을 철저하게 삼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랄지라도 욕하고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나 역량이 있는 사람을 더더욱 비난하고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 또한 힘든데 비난하고 저주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조차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그 비난, 그 저주가 부메랑이 되어서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오히려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파악하지도 않고 잔머리를 굴리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행위, 자기 중심적으로 이의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행위,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감정대로 행하는 행위,
심지어 죄와 허물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자와 함께하거나 따르는 행위, 나아가 무절제하게 말하거나 비난, 저주하기까지 하는 행위, 이 모든 행위가 다름 아닌 바로 우리를 어리석고도 그리고 미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 묵상했던 말씀처럼 마치 집을 짓는 과정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욕심을 내어 남을 쓰러뜨리러 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담을 헐고 나아가 영역을 넓히며 욕심을 내어 남의 땅까지 먹으려고 시도합니다. 담을 헐고 돌을 떠내고 나무를 쪼갠 후 연장을 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짓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을 집 짓는 과정에 비유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소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간하지 못한 채 선택하고 또한 이기적으로 말하며 행동할 뿐 아니라 억울함을 참지 못하면서 살게 되면 심지어 죄와 허물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자와 함께하거나 따르게 되면 나아가 말이나 비난하는 말을 무절제하게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더라도 그 결과를 얻지 못한 채 힘들게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도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어리석고도 미련하게 살게 되면 결국 제대로 된 인생조차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그 결과를 얻지 못한 채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 인생이 피곤하고 공고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심지어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게 된다라는 이 말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우리 속담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욱더 어리석고도 미련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닌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것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억울하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죄와 허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와 함께하거나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오늘도 말을 절제하며 조심할 뿐 아니라 결코 저주하거나 비난돼서는 안 됩니다. 은혜롭게 말하면서 우리는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아닌 특별히 오늘도 말을 조심하고 절제하면서 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올해 마지막으로 구역연합 예배를 우리가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구역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만 아니라 교육관 건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짧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자와 반대되는 우매자의 삶의 모습을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이랄지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지 분별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기적으로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딜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 입술을 절제하면서 살아가기를 합니다. 말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만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한욕하거나 저주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은혜롭게 말하면서 덕을 세울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더욱더 지혜롭고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영광 올려드리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세우고 아버지 격려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초대 교회가 내부었던 성령을 부어주셔서 참되게 예배하며 경배하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화목하며 사랑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이제 성숙하며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버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치유하고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까지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힘있게 세워지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교육관도 건축한 가운데 있사오니 이제 마무리 공사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아버지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 구령연합회 마지막으로 또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24구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역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구역장과 권찰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역 식구들과 아버지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까지도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구역이 든든히 서감으로 아버지 더욱더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귀한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오늘도 장중에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파에다가 아버지 눈까지 내려서 길까지 미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어르신들 하나님 아버지 미끄러져 다치지 않도록 오늘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다시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만민이 온전하게 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수주받고 회복적인 성도 나아가 오랫동안 평생 신의 성도 힘든 남출의 과제를 밟아나는 성도 아버지 기르게 떨어져서 교회조차 오르기 힘들어하는 우리 어르신들 만나느라 부모님들 나아가 온갖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아버지 성도들까지 일일이 기억해 주어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어리석고 미련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참으로 지혜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사소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말을 절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하기를 조심하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사람을 세울 뿐만 아니라 덕을 끼치고 은혜롭게 말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건강 붙들어 주시고 가고 오는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장만 아니라 학교와 또 사회에 나아가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살아갈 때에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강건함으로 은혜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